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스승이 3명의 제자들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밤이라는 게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밤과 낮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앞에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을 때는 낮이고 알 수 없을 때는 밤이지요.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구분이 되면 낮이고 구분이 안 되면 밤이지요. 스승은 말을 안 하고 빙긋이 미소만 짓고 있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요? 스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그것은 밤이고 분명히 그것을 알면 낮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진리를 그리고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띄어 있을 때 그게 낮이다. 스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 패망한 남유다, 그 왕국의 다윗의 그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끝내고 이방인인 헤롯, 이두메인인 헤롯의 지배도 끝내버리고 드디어 이제 유다 자신의 독립된 국가의 메시아, 바로 그것들을 만들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도망을 가죠.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만국을 만드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겠습니다. 또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할 만한 상황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을 때도 하셨지만 몇몇 기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 보면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기적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외모가 완전히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그 사건이죠. 그것도 누가 올라갔냐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들 이 형제가 우리가 정말 그 왕국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보다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만만치 않죠.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폭풍이 있는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지고 몇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 자기고,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에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자체가 우리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 그건데 사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들으면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싸우게 되면서 이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렇게 다투게 되는 거죠. 게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헷갈릴 만도 한 말씀인데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을 때는 또 솔깃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우리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네가 뭔데 거기 가가지고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 회복된 영광의 왕국에 어느 자리에 앉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부분,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거 로마 사람들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다시 45절에 예수님이 또 반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건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밑으로 십자가라는 처절한 아주 능욕의 자리로 죄수들, 흉악범이 달리는 저 십자가의 그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바벨탑에 대한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으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다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뭐 반복이기도 하지만 그 바벨탑 꼭대기에서 뭘 했냐면 바벨탑은 그 당시 지구라트라는 피라미드 모양의 커다란 건축물을 사실은 지금 학자들은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바벨탑 꼭대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은 신을 이야기했으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거기서 제사를 받고 그 꼭대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 그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에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농사를 지으면 물이죠. 물은 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바벨탑 꼭대기에서 신이 내려오고 우리는 신이 원하는 걸 주므로 신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왜 필요하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 밑에서 위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뭘 만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근거 가지고 뭔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오직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난 자격 있고 난 괜찮고 난 의롭고 내가 너보다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너보다 거룩하고 나는 율법과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저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바리새인을 한 번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만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걸 믿음으로 뭘 함으로 그러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뺏고 시장 가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인사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들은 종교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저에게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제 능력과 제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근거가 아니라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큰 거죠. 작은 자가 더 큰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겠어요? 작은 자가 큰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 그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을 더 맛보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맞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다만 해결 안 되는 거고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물질을 좀 바치면서 하나님 요거 채워주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작아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득 받아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이 너 안에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네 능력으로 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어져 라고 아까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로마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누굴까요?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나 피라미드나 다 보게 되면 뭐냐 하면 그건 하나의 강력한 제국의 상징이에요. 피라미드 보면은 애굽의 파라오, 신의 아들이고 선택받은 강력한 약육강식의 왕국과 제국을 이루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거죠. 바로 그 제국을 상징시킵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여기엔 로마 제국이고 구약에서는 이집트,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 이방인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피라미드의 서열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맨 꼭대기에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다 가졌다, 내가 높다, 그런 식의 문화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힘있고 내가 더 하나님한테 더 신에게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자다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밑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다 그 당시에 세리였고 창기였고 병자였고 낮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와 반대에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사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거꾸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내가 살아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하게 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졌다고 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두 개가 다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가는 게 아니고 무능한 자에서 유능한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능한 자, 가진 거 없는 자, 힘없는 자로 남지만 그
그 안에 들어오시는 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보면 우리의 감격이 어떻습니까? 애들 데리고 바다 가면 애들이 눈이 떡 커지고 입이 쫙 벌어지고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큰 물이 있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큰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게 아니군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건강도 별게 아니고 내가 가졌다는 이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직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1리터 물을 갖고 있고 내가 100리터 물을 갖고 있으면 물에 바다에다 부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다에다 1리터 넣고 난 100리터 넣었으니까 내가 더 낫다. 그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전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강자한테 약해지고 약자한테 군림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고 가난한 자지만 부유한 자라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강자한테 굽신대고 약자한테 군림하겠어요. 세상의 질서가 아닌 거죠. 가난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내가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 빈궁하고 어려운 처지로부터 꺼내 주시리라. 바로 그 고백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강자한테 굽신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노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비참하게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AA라는 단주 모임이 있어요.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명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시작부터 자기를 시인하고 시작해요. 저는 피터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가명이라도 되고 그 뒤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자신의 모든 그냥 있는 이야기들과 과거의 이야기들,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막 나누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그 모임을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임에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계층이나 서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사장이든 저 사람이 고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정체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나는 제인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그 어떤 직위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일 뿐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모임에는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광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그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어디부터 잘못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가면서 사는지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필요하고 힘들 때는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그 중에 모임에 있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어떤 시간이라도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술을 먹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다죠. 이제 12단계의 치유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1단계가 지금 말한 그거예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고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단계가 되면 이제 하나님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자신이 알코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선언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이 AA라는 단주의 모임을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게 교회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걸핏하면 흥분하고, 걸핏하면 판단하고, 걸핏하면 분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시작이에요. 단주 모임에 나와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좌절의 경험담들을 다 이야기해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솔직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할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다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죄인을 거룩한 자녀로 바꾸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욕해 하시고 가난한 자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근사한 건물에 근사한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도취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그럼 과연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죄인은 사라져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뭐 사장하는 사람들은 사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끼리 또 모이고 그게 사교 모임이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다른 정체성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게 분명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이게 그냥 이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사도 바울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예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능력을 나타내던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편지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고 이게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 아니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난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체면 생각하고 관계 생각하고 그럼 이런 말 나오겠어요? 어떻게 편지에다 이런 말 써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늘 경건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쓰고 싶지, 누가 여기다가 나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를 모두 덮고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지금 로마서 이 7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8장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난 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벌써 몇 번씩 이야기해요. 올해 처음 넘어오면서 우리의 표어잖아요. 일어나라 교회 나의 몸이요. 그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 1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남고 가능성도 없고 나는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버지 앞에서 나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 마른 뼈들을 다 살리잖아요. 살소망이 없어질 때 바로 산소망이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건 다 가지고 이건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하니까 요거 하나가 문제니까 이거 거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 나왔다고 하면 이거 흥신소 찾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그렇게 가야지 그냥 와서 거래처럼 기도 하나 몇 개 던져놓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했지만,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오는 어떤 사람도 거기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그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구나. 나도 그런데. 아, 저 사람도 그러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사도 바울도 저러시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야기하고, 그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우리 셀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일주일의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감격의 자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자리고, 회복을 선언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게 천국 열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올해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거예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바된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한 예비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약속을 크게 받았고 훨씬 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야 그래 너 잘 믿고 주일 안 빠지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를 세워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시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교회가 그냥 그래 니네 잘 지키다가 천국에 와라. 그럼 그게 어떻게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바로 자유케 하는 손이 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선언하기 위해 내가 왔노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진노의 잔이 나오고 내가 받는 세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라는 표현이 보통 헬라 문화권에서는 세례받는다라고 하면 이 유대 문화권이 아니고 재난의 홍수에 잠겨서 죽음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많이 상투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죽는 그 희극, 비극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그 비극에서 많이 쓰이던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게 죽는다라는 표현의 동일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잔이라는 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여기에 진노의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이 앞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손에 주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그때 나타났던 예언이 에스겔이고 동시에 이사야의 51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망했던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잔을 네가 먹어서 이렇게 패망하고 망하였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너에게 분노의 잔을 먹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이제는 변했는가?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처럼 예수님 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대부호들이 땅을 점유하고 세금을 걷고 수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노예가 되기 종이 되기 십상이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과부들을 착취하고 양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이도 없고 성전은 썩어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고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유다의 패망 시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대제사장들이 했어요. 황제가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죠. 바로 그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지금 바로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와요. 이것이 남유다가 망할 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에게 진노의 잔을 먹이시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누가 그것을 먹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게 된다라는 거죠. 4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팔려 있냐면 죄에 팔려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있고 세상에 팔려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다 빠져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를 다시 사기 위해서 주는 돈을 의미해요. 구약에도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어요. 형제가 뭘 팔게 되면, 땅을 팔면 그것을 가서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이 그 친족의 장자의 의무였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를 팔려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뭘 받냐 하면 성찬식의 새 언약의 잔을 받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예수님의 잔은 그냥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노의 잔을 받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찬식에서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엄청 욕하지만 대제사장들을 욕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가운데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잔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의 생명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그냥 용서받는 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너를 받아들이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유, 이제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죽을 때 아버지 취급도 안 하고 나가서 다 썼고 이제 망해서 왔습니다. 저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널 받아줄게. 그래, 너 그래도 그냥 와서 먹고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한테 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격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우리 가운데에 변화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이 있다. 제목이 참 독특한 책이다. 그 책이 불쑥 떠올라 오랜만에 다시 펴들고 한참을 보다가 한 대목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다루는 내용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는 취미삼아 밤낚시를 다녀온 것이 아니었다. 고기를 잡아야 가정살림도 꾸리고 생계를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주님을 만날 당시 베드로는 빈배 곧 실패자였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밤새 헛수고로 낙심해 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감사를 연발하면서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님의 바지가락이라도 잡고 늘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빈배로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가 만선의 기쁨을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니, 이 책의 저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었다. 일부분만 인용해 보자. 베드로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쥐었다. 그것도 거저 은혜로 얻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순간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돌려 한 곳에 고정시켰다. 그가 시선을 돌린 것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빈 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선이 된 거꾸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곁에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의 스타트, 처음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나갔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가 지금 어떤 변질을 가져왔냐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증세가 뭐였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송찬식을 마실 때 그냥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게 감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바꿔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엄청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엄청난 감격이 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치르신 너무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 하나님의 대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별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당당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가운데 하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와서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딱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의 근거한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엎어졌을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 그게 그가 얼마나 큰 은혜로 수제자가 됐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였고 난 죄인이고 하지만 하나님 그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근거하는, 내가 뭘 했고 내가 수제자고 이것을 따지는 순간에 그가 은혜를 잊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면 거기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뭐가 들리냐면 네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 일이겠어요, 이게. 나의 생명 요만한 거랑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은 이 비교를 하면 이건 애초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스스로 의심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탕자의 뻔뻔함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탕자가 창피해서 딴 데로 갔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뻔뻔하게 아버지 나 죽었으니까 난 아버지 재산 받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놈이 뻔뻔하게 갔는데 그 자녀를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이게 얼마나 과분한 처사예요. 그게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우리한테 과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 갈 길이 있고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쇠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는 탕자를 맞는 것처럼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근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실족하고 내가 못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린 교회 나오면서 감격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다른 삶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면 돼.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난 못났고요. 난 실수했고요. 또 잘못 저질렀고요. 하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셨고 탕자의 뻔뻔함에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희생. 어떤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이렇대요. 32살의 현숙이라는 이 여성분은 아이 셋의 엄마예요. 매사에 불안해요. 저는 남편이 집에 안전하게 잘 들어올지 걱정해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정말 좋은 엄마일까 걱정이 돼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이 불안이 나를 완벽주의자가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잔소리도 하게 되고 관계도 망쳐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현석이라는 사람은 27살의 물리치료사랍니다. 이 남자는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막상 여자와 함께 있으면 이유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데이트할 때 바보가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나한테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나에게는 없네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닥쳐오는 이야기 가운데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혼란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까지 가져요. 아,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라는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 방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십자가라는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불안한 거 사실입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불안해요. 이 행복이 얼마큼 갈까? 하지만 저는 매일 불안과 맞서 싸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이 창조실 때 계획하신 진정한 내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느낌이, 제 감정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저는 이제 진실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게 대응의 방식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낫든 좋든 뭐하든 내가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못났지만, 제가 이렇지만, 제가 불안하지만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십자가를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끝낼 사람 아닌 거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대로 아버지, 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근거로 나의 자격 없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지면 나는 자격이 없고 못나고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못난 것,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자꾸만 나의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나는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나에게 집중하는 거고, 내가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나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왜 오신 건데요. 내 꼬라지 다 알고, 내 본성 다 알고, 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 오신 건데 왜 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냐 이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분명해요. 너를 보지 말고 널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너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내가 널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나에게로 부르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시다. 내가 나의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한탄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능성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못나고 내가 한게 있지만, 내가 찌질이 같지만 탕자도 받아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 약속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나의 근거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났고 내가 어쨌고 나의 한계고, 그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못나도 상관없다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무너져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 모양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자녀 삼아진 것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탕자처럼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받아주시고, 제 안에 있는 불안함이나 우리 환경의 문제나 나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관계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름들을 하나님께 의거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